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다, 우리의 근심은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경험케 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시작은 서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주 간단한 책인데 막상 손쉽게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시작은 서툴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어니스트 레빗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입니다. 외국인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필명이 어니스트 레빗입니다. 이 책을 보면 모든 시작은 서툴다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그러니 시작부터 하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짧은 글로 시작합니다. 깊은 진리를 간결하며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할 때 그걸 아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아포리즘에 가까운 글들이지만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7년생이 썼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 인생의 지혜가 묻어나는 에세이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림과 함께 글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87년생 이 토끼띠의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지혜가 묻어나는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불우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의 영향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좋은 작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시작은 서툴다 하는 이 책 제목처럼요, 사실 시작은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하기 마련이지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갈수록 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져 가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을 허용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래하도록 이 세상에 불완전을 허용하셨습니다. 이 교훈이 사실은 성경 몇면이 흐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리 중, 치료 중이라고 하는 이 안내문이 붙은 정비소, 병원과 같습니다. 유명한 정비소일수록 고장난 차가 많지요. 또 유명한 병원일수록 환자들이 들끓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명한 병원 정비소와 같다고 하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왜 저런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닐까? 제 눈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교회가 참 건강해서 교회가 좋아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나 보다라고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성숙한 사람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 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툰 법이다. 이것에 예외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도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는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첫 행보를 이어갔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빡 치지요.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적이죠. 바로 이 기적 때문에 사실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엘리사의 말이 선지자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 공동체는 엘리사의 말에 권위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머물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엘리사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선지자 제자들은 한사코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강청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만큼 강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아직까지 엘리야만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엘리사는 그 성정이 엘리야만큼 강직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엘리사의 허락을 받아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선지자 제자들은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죠. 이때 엘리야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죠.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한 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이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고집을 피우고 기어이 때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주지요.
오히려 전혀 알지 못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너무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차라리 때가 되면 깨닫겠지 생각하며 그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해야 할 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고는요, 복음 앞에 나와 순순히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말을 한들 저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집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바를 말하면 되고요, 또한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달을 때까지 온유한 성품으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엘리사의 초기 사역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 근원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 죽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정중하게 존경심을 담아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존경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보소서 제발 바라오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소서 제발 바라오니. 그만큼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경했습니다. 존경심을 담아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세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물을 치료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기적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 엘리사의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져서 물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물 근원을 고쳤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물 근원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물 근원이 치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도 물 근원은 치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엘리사가 그대로 말할 때에 물 근원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물 근원이 치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방금 제가 강조했듯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마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엘리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였을 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물 근원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삶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별 일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천국 복음을 알고 믿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엘리사의 초기 사역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다가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인 엘리사를 보고 놀리지요.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마 지금도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엘리사를 쫓으며 아이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참다 못하여 어떻게 하지요?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때 숲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는요,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바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세 번째 사건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조롱하면 놀린다고 어떻게 선지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악의가 느껴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엘리사를 몰아세웠겠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이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함부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도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모든 시작은 서툴잖아요. 엘리사의 서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여전히 처음에는 서툰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역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성숙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역사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들 중 4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42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아이들 중 42명이 죽은 이유는 사실은 엘리사 말 때문이 아닙니다. 이 42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은요, 엘리사의 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것입니다. 42명의 아이들과 또 다른 아이들이 같이 엘리사를 놀렸던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엘리사를 놀렸을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아이들은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리다가 그것을 탁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주구장창 끝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저주를 하는데도 그 저주를 넘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 42명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한 대로 이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논리는 이렇게 정연되지만 사실 그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도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지요. 자, 이 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과 극과 극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서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최악의 조롱을 받으면서 선포하는 인간적인 저주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도, 그리고 엘리사가 조금 부족하고 미숙한 인격으로 인간적인 저주를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나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쓰시는가 보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격이 묻어나는 말만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엘리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부터 엘리사는 말에 더욱더 신중해지지 않았을까요? 말을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점점 미숙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말에 인격을 실어 진정성을 더하면서 시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소름이 돋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도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못된 마음으로 내가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악의로 말을 했는데 정말 내 말 때문인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요?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이걸 경험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다윗도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할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을진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감사주일에 제가 이 책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은 소개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을 쓴
이스카이치스요 씨는 이스라엘 여행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 어떤 할머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다. 여행에서 잘 곳이 없어 이스라엘 할머니가 재워줬다. 이스라엘 할머니는 삶을 강력하게 바꿔줄 마법의 말을 알려줬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실천한 이스카이치 씨는 삶의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마법의 말이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였다.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할머니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이야기해 준다. 감사는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 같은 말이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안 좋은 일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할머니의 교훈이다. 절대로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되고 화를 내면 운이 달아난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와 관련된 책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손에 쉽게 잡혀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법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법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일으켜서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더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